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됐고, 특별히 금년도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어제 우리 카톡에 보낸 지저스 다 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극단에서 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1년 동안에 계속해서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마치 뉴욕에 가면은 브로드웨이라고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평촌에 학원가가 있고, 또 밤일말에 음식 거리가 있고, 뭐 목동에도 그런 학원가 유명한 거 있죠. 이 브로드웨이는 연극계의 천국이다, 뮤지컬의 천국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 쭉 보면 끝자락에 보면 이제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꼭 찍으면 그것이 많이 TV에서 보게 되죠. 아주 뉴욕의 가장 번화한 그 거리에 타임스퀘어. 옛날에는 제가 그곳에 2005년도 또 2007년도 이렇게 쭉 가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이 아주 비싼 광고거든요. 타임스퀘어 아주 거기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비싼 광고인데, 그 당시에는 삼성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래는 보니까 뭐 일본의 어떤 뭐가 이렇게 또 뜨기도 하고 TV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그 번화한 거리인데 뮤지컬의 천국이다 할 정도라는 이 브로드웨이, 바로 크리스찬의 브로드웨이가 바로 이번에 지저스. 사실 제가 2007년도에 물론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에서는 연극을 2005년도에 봤고, 2007년도에는 이번엔 지저스가 상영되었던 이것은 이제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랑카스터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이제 이런 큰 극장을 한 부부가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2,500만 달러를 만들어서 아주 거대하게 극장을 아주 잘 지었어요. 입구에 보면 사자상이 있고, 그래서 기념 촬영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2007년도에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천지창조를 이렇게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걸 이제 보려고 하면 10몇만 원 드는 것 같은데, 뭐 1막, 2막, 그 당시에는 3막, 4막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때는 참 아쉬운 것은 햄버거 좀 먹겠다고 줄 서서 그 사는데 조금 늦었어요. 딱 제 시간이 되면 알짜리 없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1막은 못 본 거예요. 2막 그 사이에 좀 이제 자유로울 때 1막은 통과하고 2막부터 봤는데, 그래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한 2,000석 정도 되는데 화면이 앞에 뒤에 뭐 사면이 화면이고 천정까지 다 이렇게 하고, 천지창조다 보니까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이 돼요. 잘 훈련된 그 동물들을 막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데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 사자도 지나간 건 내가 본 것 같은데 촬영은 못하게 해요. 짐승들은 놀란다고. 물론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것도 있죠. 촬영을 못하게 한다 했는데, 그 당시 숨어서 어떻게 그 당시 캠코더로 좀 찍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항상 보면은 가득가득 그 자리가 찰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지저스,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장면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되는 예수님의 쭉 이런 생애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나왔던 이 본문 부분도 갈보리의 새 십자가 부분이라든가 예수님이 그 동굴에 묻혀서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과 그 돌문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장면, 물론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보면 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묻겠다고 좀 시신을 달라 했을 때 보면 세마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걸쳐가지고 손에 못을 빼고 이렇게 시신을 내리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아주 실감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무덤에 묻혀서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할 때 아직
그래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아직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하고 또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을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그거 보고 이렇게 오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한데 이번에 마치 오늘까지인가 아마 그것이 퍼지로 열어주는 것 같아요. 2000년도도 한 부활절 때 며칠 동안 이렇게 열어주었는데 아주 이것이 특별하고 귀한 것이고 정말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 실제로 가서 보려면은 많은 경비가 드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무대의 그 웅장함이라든가 또 그 음향, 하여튼 아주 그냥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실감 있게 아마 화면을 큰 화면에서 보면은 더 아주 실감이 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랑카스터의 밀레니엄 극장, 뉴욕의 브로드웨이, 아마 이런 데서는 아마 하영이가 한번 그런 데는 견학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도전을 주고, 그래서 어떤 서울의 전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무대가 바뀌면 정보가 가서 그것 보러 가서 그것 보고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그 정도 할 정도로 상당한 그것을 여러 가지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작품이 되고 있어요. 그런 지저스가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준 것은 특별한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그 믿음 좋은 부부가 했던 그런 배려심이다, 그렇게 보게 돼요. 이 랑카스터에 가면은 이런 그 성막에 대한 구조 같은 지성소, 성소, 성막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잘 해놓고 그 주변에 보면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전통을 고수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호롱불을 쓰는 이런 그 아주 특별한 기독교 단체가 그 지역도 근처에도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지저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많은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에 대한 내용,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 이 본문 부분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사복음서를 한번 읽고 그것을 본다든가 그것을 보고 사복음서를 읽으면 더 실감난 그런 장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카톡에 보니까 이번에 한 서너 군데에서 나중에 보니까 막 여기서도 올리고 저기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꼭 놓치지 말고 지저스, 그 없는 분은 카톡으로 보내달라고도 요청도 하세요. 보고 그거 보면 특별히 미국에 가서는 영어로만 이제 다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영어 자막이 되고 했는데 이번은 특별히 그 설정하는 아래쪽에서 중간에 CC라고 있는 것을 딱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되고 뭐 일본어도 다 되는데 한국어로 딱 설정해서 보게 되면 한글 자막이 뜨게 되는, 한글 자막으로 영어로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를 또 더 하고 싶으면 뭐 영어 자막으로도 또 영어로 듣고 이렇게도 보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만큼 이것을 중요시하는 분은 어떤 단체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갔다 오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지나면 그 문을 닫지 싶은데 그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사순절 마지막으로 고난 주간이 이제 지나게 됐어요. 어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새벽 오늘 여기에 나왔던 대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향품을 들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그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목격으로 봐서 빈 무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이 뭐 이렇다 해가지고 무덤을 자랑하는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다. 이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빈 무덤이냐 실제 무덤이냐 이런 차이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지 못하셨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장면을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죠. 그때 어떤 현상을 보게 됐느냐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냅니다. 이런 장면이 이번에 그 뮤지컬 거기에서도 보면은 다 있죠. 돌을 굴러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요. 그리고 주의 천사의 모습이 오늘 3절에 언급이 됐죠.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 한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은 우리가 사실 절기가 사순절은 보라색이라면 부활절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흰색 넥타이를 매게 됐는데 흰색, 부활절은 흰색이 그 의미가 되고 있어요. 또 흰색 세마포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 누굽니까? 군인들이죠. 이 광경에 무서워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군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 4절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굳어 있는 그 장면 앞에서 완전히 그냥 경직되고 굳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은 줄을 꺼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나중에도 살피겠습니다만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워있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잘 실감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 갈릴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살피겠어요. 이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너무나도 무서움과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돼요. 한편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은 부활하셨다니까 기쁘기도 하고 무서움과 기쁨이 서로 교차한 가운데 이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을 붙잡고 막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이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한 말씀이죠. 형제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오늘 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따가 더 살피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 그저 환상으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일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 그리고 사실 또 요한복음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은,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주어서 거짓을 퍼뜨리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는 숨길 수가 없는 것. 진실은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은폐를 한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은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은폐하고 가짜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됐죠. 이 부활 후에는 또 지상 명령도 주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도 있게 되는데,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말했죠. 물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죠.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하면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짚었던 그 단어들,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6절의 말씀을 했죠. 6절 한번 더 갑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고를 했죠. 보통 한 3차례 예고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한 차례 더해서 4차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했죠.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번이나. 그리고 사실 입성 후에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묻히고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예고를 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디에서 만날 것을 말씀했죠? 예, 갈릴리입니다. 자, 7절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7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것은 이제 특별히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한 거고 또 하나 더 있는데 10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7절은 천사들이 말했다면 바로 1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하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갈릴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이제 마태가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전파했느냐? 갈릴리에서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예수님이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죠. 헤롯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 살려고 했는데 그 땅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유대 남쪽에.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 보니까 아버지 헤롯은 돌아갔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저 북쪽 사마리아 중간을 지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애갓집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천안에 가면 나사렛 성결 대학이 있기는 해요. 또 나사렛 이름을 이렇게 따서 적었는데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5절에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어디서 전파했느냐? 바로 가장 먼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파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지만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면에 갈릴리는 이방인이 많았던 비천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했던 나사렛에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장소, 바로 베드로와 그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자, 이들을 가장 먼저 제자로 불렀던 그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복음의 시작,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났던 그 장소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복음을 잘 수용하고 그 지역에 보면 오늘날도 갈릴리 호수 북단의 북서쪽이죠. 그 보면 팔복교회가 있고 그 동산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뮤지컬 지저스를 보게 되면은
아주 이런 동산들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화면 크게 보면은 정말 실감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무대를 보게 돼요. 이 무대에 상당한 신경을 써서 보통은 뭐 6개월 다고 이번 지저스는 한 1년 동안에 계속 그냥 반복해 상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항상 그 자리가 꽉꽉 차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런 바다를 저렇게 무대에 넣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아주 그런 것을 다 소화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릴리에서 배운다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발을 붙잡았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모습과 발이 있어서 발을 붙잡았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에 또 가까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 저녁 쉽게 말해서 오늘로 말하면 오늘 저녁인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같은 예수와 같은 무리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두렵고 겁난 나머지 다 울기 전에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 저 사람 몰라. 절대 몰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긴가민가. 너무나 큰 일에는 우리가 긴가민가 해서 내가 진짜 꿈이 아닌가 싶어서 얼굴도 손도 꼬집어보고 하면서 지금 내 꿈은 아닌데 이렇게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잡아다가 같은 예수와 같은 무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나 또 여러 가지 해치진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운 가운데,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그 방은 문을 꼭 잠그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 한가운데 탁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꼭 닫혀도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 그 자체가 신비가 되죠.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에 또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또 보이시네요.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예출가가 없은 거예요. 누구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 도마가 나중에 예출해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회를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9절에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실제로 도마가 확인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한 제자 유다는 저렇게 예수님 팔을 넘겼으니까, 그리고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다시, 그리고 500여 형제, 나중에 바울까지 적어도 500명 이상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가장 먼저 목격했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 적어도 500명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또 도마처럼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표현을 썼느냐? 내 형제라는 표현이 있었죠. 한 번 더 10절을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원이 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죠. 전에 우리가 학생 시절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그랬죠. 학생이나 청년 때는 특별한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부를 때 누구누구 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또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정형원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므로 자신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한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사실 부활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발에 생명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죠. 또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했음을 나타내고 있고, 또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우리가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히 세우고 부활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은 복된 삶,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묵상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 점점 그는 강성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인 골리앗까지도 물리친 승리의 장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도 선하게 되죠. 주님과 동행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확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높여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